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176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하늘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자,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들을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을 받은 사람들까지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방금 보신 2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 어디도 드러나지 않은 비밀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재림 사건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누구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아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성경엔 참 가장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해도 과장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주님의 재림 사건인 거죠. 근데 징조는 있어요. 누구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감춰져 있는 사건이지만 징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림이 일어나기 전 징조가 있는 거죠. 이것을 보고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이르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표현된 구절이 있죠. 문 밖에 서 계신다. 문 밖에 서 계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겁니까? 먼 겁니까? 가깝다는 얘기죠. 문 밖에 서 계십니까? 아주 언제인지 모르는 까마득한 그런 날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다 하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열처녀에 대한 말씀. 아시죠? 신랑 맞으러 나가기 위해서 처녀 열이 선택을 받았죠. 아무래도 신부의 친구들일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선택을 받아서 이제 신랑 올 때에 맞으러 나가야 되죠. 저녁 때 이루어졌죠. 결혼식이 하루가 시작되는 저녁에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는 신랑 맞으러 나갈 필요가 있겠죠. 근데 표현하면 다섯은 슬기롭고 지혜롭고 다섯은 미련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판단 기준이 이거였죠. 기름 든 등불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기름을 준비해서 넣느냐 안 넣느냐, 여기에 이제 판가름이 났던 거죠. 신랑이 반드시 오면 어찌 되었든 기름을 준비해서 등에 채워 넣어야 되죠.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거 반드시 준비를 해놔야죠. 근데 다섯은 그렇게 하고 다섯은 이제 안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죠. 결국 늦게 오니까 다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맞으러 나갔지만 결국 불을 켜서 등불을 마련해서 나간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쫓겨나는 이런 그 일이 있었음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흥미로운 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이 성급하게 아주 급하게 기름집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채워서 왔죠. 이런 행동을 볼 때에 그렇게 해도 신랑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가서 기름 채워가지고 오면 불킬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준비해야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까 어려웠던 거죠. 불가능했던 일이 되어버렸죠. 왜 그런지 오늘 주신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 주님 재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을 하셨죠. 재림은 놀랍게도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일어난다는 거예요. 재림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셨죠. 번개치는 것으로 설명하셨어요. 번개치듯 올 거다. 하늘에서 번개치는 것 보면 언제 어디서 치는지 아시나요? 아세요? 번개를 만들어내는 그룹이 있죠. 아무 때나 번개치는 게 아니라 이제 보면 이 번개가 칠 것 같은 구름이 하늘에 이제 까맣게 이제 일어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있죠. 이거 아무래도 번개가 칠 것 같다를 대충 알지만 그 번개가 어디서 언제 번쩍일지 몰라요. 그야말로 갑자기 번쩍거리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번쩍, 저기서 번쩍거리고 여기서 번쩍거리고 갑자기 번쩍거리고. 주님의 재림이 이렇다는 거예요. 번개치듯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부러제끼는 나팔 소리가 나면서 나타나시는 그렇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무슨 준비를 합니까? 네? 그러니 무슨 준비를 해요? 그러게 번개치듯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요, 봄철 나비가 너풀너풀 날아다니듯이 여유자적하게 하늘로부터 나비 날아오듯이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나비 날아오는 것이 보시죠.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너풀너풀. 얼마나 한가로워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나비가 너풀거리듯이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번개치듯 오신다니까요. 번쩍하듯이. 구름 타고 천군 천사 대동하고 하늘로부터 이제 오시는데 나비가 날아다니듯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비처럼 그렇게 너풀너풀거리며 여유롭고 한가롭게 오신다면 얼른 기름집 가가지고 득불 기름 채워가지고 오죠. 그러면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번개치듯 번쩍하듯이 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해서 들림
이런 사건들이 번개가 번쩍이듯이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들이. 근데 무슨 기름동포를 언제 준비한대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늘에서 우럭찬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얼른 교회 가야지. 들에 있다가 얼른 교회 가야지. 안 되는 거네. 그래도 들은 건 있어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축복하셨으니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얼른 자동차 끌고 교회로 달려가야지. 그러면 들림 받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번개치듯 일어나는 그런 그 사건.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준비해 두고 준비는 안 돼요. 번개치듯 오시는데 어떡할 겁니까? 정말 준비해 두지 않으면 주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사는 게 하도 바빠가지고 예수님 오는 것도 못 보고 나팔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언제 나팔 소리가 났어? 그러는 거죠. 번개치듯 예수님 문다고 했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나팔 소리도 못 듣고. 요즘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이제 비유해서 하는 얘기를 한다면 스마트폰 들여다보느라고 예수님 오시는 것도 못 보고 스마트폰에 빠져가지고 요즘 뭐 어딜 가나 뭐 진짜 짬만 있으면 스마트폰 들여다보잖아요. 조금만 시간이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오시는 것도 못 보고 나팔 소리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이제 비가 오는 계절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렇죠? 올해도 사시면서 번개치는 거 몇 번이나 보시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올해도 갑작스럽게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쏟아지는 일들도 있을 텐데 올해는 어떨까요? 작년에 또 비가 또 그렇게 오래 와가지고 또 굉장히 또 어려웠는데 여하간 올해도 특이한 그런 자연 현상들이 있겠죠. 올해 번개치는 것들을 보실 때마다 예수님 재림 생각하세요. 이거 무서워, 어디 못 나가겠네. 그러지 마시고 번쩍일 때마다 예수님 재림, 예수님 재림이 저렇게 번개치듯 오신다고 했다. 번개가 번쩍번쩍일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 재림 저렇게 오십니다. 저렇게 오실 때 지금 나 저렇게 번쩍이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께서 번개치듯 오시면 나 어떻게 될까? 지금 나 어떻게 될까? 지금 나 저렇게 번쩍일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자가 호련히 변화해서 들림 받는다고 하셨는데 나 어떻게 될까? 지금 나 어떻게 될까? 오늘도 주님 재림 묵상하시면서 하루 생활하시면서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경건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묵상하는 이것도 하나의 좋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짧은 하루지만 주님 재림을 또 준비하고 하루 생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